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듣기 전에 라합이 지금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논다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멸망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늘은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보호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성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사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걸으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며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파괴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한지라.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았고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너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라. 할렐루야. 네, 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활동하기가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많이 비었네요. 선선해져서 그래서 오늘 감주자 못해가지고 우리 인식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분위기도 왠지 모르게 좀 다운되는 것 같고 또 오늘 하필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면 또 여러 가지 강의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좀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망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찰랑찰랑 멈췄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여리고성을 심판을 하는 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성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여리고성 안에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원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곳에 있는데 그런데 이 라합은 하나님께 긍휼을 얻었고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합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원래는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이 라합이 구원받은 이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라합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를 인식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모습이 그런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죠. 먼저 라합이 구원받게 된 중요한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이 절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합은 가장 먼저 자신이 절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여호수아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호수아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있느니. 지금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것을 이 라합은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보면 이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간청을 하는데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라. 지금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 그러면 자신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죽은 목숨이에요. 만약에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간청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합은 지금 시간의 문제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 자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리고성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똑같은 상태를 인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기 전, 즉 죄 때문에 내가 절망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요. 또 내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난 의를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온 명확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죠. 의사가 필요한 이유는 몸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 몸이 죽을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잘 낫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명의, 정말 훌륭한 의사는 더더욱 필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면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요, 절망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절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 나는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내가 절망의 상태에 있구나, 내가 정말 엄청난 그 파멸의 상태에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잘 못하죠.
합니까? 잘 못하죠. 여러분 지금 여리고 성안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절망의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랍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절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와서 남녀노소 모두가 다 남녀노소를 죽일 거라는 것을 그들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망의 상태에 있지만 이 절망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의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절망의 상태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늘 일상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 로마서 7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서로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다. 여기 보면요, 죄가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꼭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즘에 여러분들이 몸 관리해야 되죠. 몸 관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야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직장에서 지금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하면 그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속에서 못하게 하는 다른 세력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 있죠. 게으름. 그럼 운동하는데 게으름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저도 예전에 헬스를 해봤는데 헬스 처음에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한두 번 가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가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게으름 때문에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가면 힘들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 나를 짓누르죠. 그리고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면 돈도 날리고 나중에 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러면서 왜 그러지? 왜 안 되지? 그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왜 나는 안 되지? 못하지?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죄가 주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요.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고 삶에 대한 염려가 있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와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많은 것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4%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우리 염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염려가 얼마나 되냐, 몇 %냐라고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통계에 의하면 근심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며 30%는 이미 일어났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이고 22%는 사소한 것에 대한 것이고 4%만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만 염려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 딱 터지면 이거 어떻게 되지? 지금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는데 상상의 나라를 펼치죠.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다 생각하면서 이런 건 어떡하지? 저런 건 어떡하지?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못하고 그것 때문에 좌우를 원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밤에 잘 때 염려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저도 미래에 대한 걱정과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머릿속에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마 몇 년 후에 아니면 몇십 년 후에 일어날 건데 벌써부터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노후 어떻게 하지? 벌써부터 40대인데 이 걱정이 막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어떻게 하지? 이게 마음속에 계속 막 힘들어지는. 근데 염려할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건데
이런 염려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마음을 되게 힘들게 만들어요. 굉장히 이게 절망의 상태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야 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잠깐만 이런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죠. 특별히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수용해주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불편한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이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또 가족들. 그럼 참 희한한 게 부모님에게 잘해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과 통화를 할 때 가끔가다 뭐 하고 있어? 요즘에 뭐 해? 무슨 일 있어? 라고 하면 좀 짜증나는 그런 마음이 가끔가다 들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좀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얘기해주면 왠지 그냥 열심히 살고 있어, 그냥 잘하고 있어 이러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마음이 좀 불편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그 부모님이면 더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도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더 많이 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더 틀어지고 이러면서 좀 불편한 관계에 처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이게 우리를 절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더 사랑해야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데 자꾸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것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후회를 해도 또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이 반응하는 이런 우리의 절망의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는 이렇게 우리를 세상에서만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서도 우리를 절망의 상태로 빠뜨려요.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죠.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잖아요. 근데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상세하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지옥의 특징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진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추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 특별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자. 이 거짓말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불 연못에 던져지는데 그 연못의 성질은 유황이죠. 유황. 여러분 유황의 특징은 자신을 다 태우기 전에 다른 대상을 태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황은 자기가 타야 완전히 없어져야 다른 대상을 태워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유황이 가득한 곳에 들어가면 유황이 타기 전까지 유황은 나를 태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불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은 불의 화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총살형 한 발에 죽습니다. 교수형 목 잘리면 이게 죽고 그리고 목 졸려가지고 죽고 그렇잖아요. 이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불이요. 불에 대이면 정말로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옥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영원토록 지속하는 것. 계속해서 그런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이 죄 때문에 지옥이 가는데 이 지옥은 영원토록 그런 고통을 받아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고통이 있냐면 심적인 고통도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볼게요. 24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려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지금 바깥 어려운 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버림받은 거예요. 또 결국에는 이제 지옥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옥에 간 사람의 특징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를 가냐면 후회 때문에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후회되는 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있거든요. 그때 그 순간에 그 선택만 안 했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선택만 제대로 했다면 지금처럼 괴롭지 않을 텐데, 이러한 후회의 순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선택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다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선택의 순간에서 그 선택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그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랬지? 내가 그때 그런 것만 안 했으면 지금 이렇게 괴롭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 순간이 너무 이가 갈릴 정도로 후회되는 거예요. 너무 그 순간이 너무 괴롭고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너무 치가 떨릴 정도로 후회되는 일들이 있죠.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죽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지금 현재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니까 그 순간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이가 갈릴 정도로 후회되는 일들이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진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의 선배들이 지옥에 가면 유행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 껄이에요. 껄.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내가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을 걸. 그때 내가 정말로 교회 갈 걸. 이 껄이 지옥의 유행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후회가 되니까. 후회.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절망의 상태로 빠뜨려요. 이 세상에서도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서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절망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 이제 라합도 절망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라합이 했던 정말로 중요한 모습은 절망에 빠진 라합이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라합은 자신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죠? 정탐꾼들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 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있다가면 죽을 수 있고 전 가족이 전멸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 위기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고민하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만약에 여리고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긴다면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신이 애굽을 이긴 신이거든요. 그 당시 애굽은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리고처럼 작은 나라가 아니라 지금 미국처럼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도 이 여호와라는 신 때문에 멸망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작은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럼 이길 수 있는,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걸렸습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이 이제 라합의 집에 딱 온 거예요. 너희 집에 들어간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이끌어내라. 근데 이 라합이 두 명을 숨겼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길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이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숨겼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라합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지금 여리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여리고 사람은 대부분 알죠. 보니까 라합이 봐도 이스라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은혜를 구해야 되니까 라합이 그냥 숨겨진 겁니다.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보자마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두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죠. 그럼 여호수아 1장 12절 말씀을 볼게요. 여호수아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대했으니까 좀 선대해라. 이 라합이 선대한 이유는 살고 싶어서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의 상태에 빠졌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죄는 무조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사회에서도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범법을 행했다면 범법에 따른 형벌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들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형벌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로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지금 여기도 이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은혜를 구하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여호수아 2장 18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면 읽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려간 이곳에 붉은 줄을 달아라.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붉은 줄이 있는 곳에 모여 있다면 그 붉은 줄이 있는 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붉은 줄이 있는 이 집에서 떠나 있다면 그 사람이 죽어도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두 명의 정탐꾼이 이 라합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것은 붉은 줄을 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라합이 이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후에 쳐들어오거든요. 딱 3일 후에. 그 붉은 줄이 붉으니까 좀 혐오스러울 수 있어요. 붉은 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저 붉은 줄 혐오스러워. 야, 붉은 줄 말고 좀 예쁜 줄을 거기다가 매달아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을 때 라합이 그 줄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꿀죠. 왜? 그 줄은 자기 생명줄이야. 만약에 누가 그 줄을 떼어가지고 버렸어요. 그럼 라합이 떨어졌네 라고 할까요? 아니죠. 그 줄을 다시 매달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줄은 내 생명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라합은 그 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줄이 있는가 확인하고 그 줄을 계속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야 우리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면 라합은 붉은 줄을 바라보며 나는 저 줄이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믿고 그것들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절망의 상태에 빠질 때, 라합이 예를 들어서 야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온대, 야 우리가 못 싸워서 우린 죽을 거야. 때로는 자기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막 숨는 거야.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럴 때 그 붉은 줄을 바라보면 약속이 생각이 나니까, 아니야 저 붉은 줄이 있으니까 그들이 약속했으니까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소망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계획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때 마음이 힘들어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이 절망의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소망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말씀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좀 넘어가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어서 염려 때문에 절망이 되고 열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괴로운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지. 염려는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 삶을 책임져 주셔서 나를 구원할 분인 것을 믿으니까 그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걱정하지 마. 그 누구 바라보라고요? 나만 바라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은 권능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절망의 상태에 빠질 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가 중요하냐면 약속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 라합도 보시면 라합이 그 빨간색 줄을 걸었잖아요. 걸고서 나는 살 수 있더라고 이렇게 마음의 확신을 가진 것은 라합이 그 빨간색 줄을 걸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걸은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두 명의 정탐꾼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를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 나아가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약속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누가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단어는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멘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두 번 이야기하는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건 너무 분명해. 이건 내가 얘기하는데 너무 확실한 거야. 야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라고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명확하게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순종하면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무엇인가 예배도 드리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예배, 여기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어떤 분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열심히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비슷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한 사람 안에도 죄가 있고요.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 안에도 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의 그 행위는 비슷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가 내 말대로 100% 순종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100%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죄를 안 지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이야기를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여러분, 라합이라는 사람의 직업은 창녀이거든요. 몸 파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돈 받고 몸을 파는 이런 업종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굉장히 더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죄악된 사람이에요. 근데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라합도 똑같이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죄가 덕실덕실해요. 그런데 라합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지금 정탐꾼들에게 은혜를 구했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행위로 어떻게 했죠? 붉은 줄을 내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절망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절망의 상태에 빠질 때 너무 힘들고 너무 낙심이 되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절망해서 구원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라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원의 원리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의 상태에 있다. 그때 누구를 바라보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다 죽으셨고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상태에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들을 늘 깨닫고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의 상태, 복된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 때문에 절망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 상황을 바라보며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그 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절망의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망의 상태가 아니라 소망과 기쁨의 상태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의 징계를 나 대신 마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바라보며 정말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쉽게 나가는 것이 조금 마음의 꺼리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쉽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 그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쉽게 나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또 죽음 이후에 그 심판을 생각하며 절망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좌절되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도와주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삶이 많은 어렵고 힘든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서 직장인 일과 또 관계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마음의 기쁨으로 살길 원하여 보게 속에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그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